015 히말라야를 넘어서 5장-3도 조화로운 진동을 발산하는 소리의 치유력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소리의 색깔이야. 그가 말했다. 색깔은 우리의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에 영향을 미치지.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정확하게 아움을 발성하면 우리 육체의 모든 세포들을 조화롭게 하고 젊음을 유지해주지. 이것이 일반적인 지식이 되면 위대한 문명이 흥기할 거야. 유일한 힘은 대령대영의로부터 나와. 그것은 전체야. 그것은 모든 곳에 항상 편재해.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원천이야. 지금은 영원이야. 시간 같은 것은 없어. 인간의 마음속 외에는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숨을 쉬어봐. 날숨을 쉬면서 아움 소리를 내. 너에게 맞게 소리를 내야 해. A키로 해봐. 나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호흡을 시작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 싣지 않겠다. 왜냐하면 비입문자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니 유사 트랜스 상태가 왔다. 자, 다시 숨을 내쉬면서 아움 소리를 내. 그 소리가 머리에서 발까지 흐르도록 해. 그 진동을 느끼면서 생명파를 보내. 그것을 의식하면서 몸 전체로 보내. 그러면 몸이 불에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 열기에 대한 느낌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제 이해되니? 예, 이해됩니다. 내가 말했다. 나의 몸이 불에 것처럼 달아올랐다. 내가 덧붙여 말했다. 느낌이 기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수차례 연습한 뒤 나는 진짜로 해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는 산을 등산하기 시작했다. 거의 하루 종일 산을 오른 우리는 저녁 9시경에 설선에 이르렀다. 해가 떨어지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어붙기 시작했다. 나는 투모에 능숙한 2명의 제자 사이에 앉았다. 나는 배운 대로 투모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굉장한 열기가 올라와 내 주변에 눈이 녹기 시작해 마치 작은 시냇물처럼 물이 줄줄 흘렀다. 나는 이것이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 곁에 2 제자의 때문인지 물어보았다. 다르창이 말했다. 너는 아주 잘했어. 곁에 2 사람은 단지 너를 돕기 위해 둔 거야. 나는 결과에 무척 기뻤다. 그러나 투모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투모를 하는지 알기를 원했고 만족스러웠다. 나는 그로부터 10일 동안 계속 투모를 수련했다. 그 사이 사원의 연례 행사가 다가왔다. 그때 나는 원소들의 통제로 열기와 냉기를 다루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다르창과 2명의 수제자가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백열의 쇠막대기를 꺼내더니 입속에 집어넣었다. 입속의 물기에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입속에서 그 백열의 쇠막대를 둥글게 말았다. 그런데도 입에는 댄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 쇠막대기들은 너무도 뜨거워 가까이 댈 수조차 없었다. 다른 사원으로부터 온 라마들, 인근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원의 종교모와 퍼레이드를 관람했다. 나중에 다르창은 두꺼운 강철을 가지고 와서 그걸 비틀어 매듭을 지었다. 그는 그것을 환원의 기술로 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손 속에서 강철이 엿가락처럼 되었다. 그는 그것을 철사줄처럼 비틀어 매듭을 지어 묶어 놓았다. 내가 그 매듭 지어진 강철을 손에 쥐고는 온 힘을 다해 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직후 다르창은 그것을 쥐고는 매듭을 풀어 다시 원래대로 곧게 펴놓았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몇 해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렇게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열 원소를 통제하는 것은 냉기를 다루는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통달하는 데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무엇보다 의식의 상태가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깊은 주관 의식 상태에 들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두려움과 느낌을 완전히 정복해야만 통제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외부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 세계가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행해진 것은 사실로 남아있다. 자신들이 모른다고 해서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의 무지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물 위를 거닐고 물이 중에서 사라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병자를 치유했다. 이런 사실을 설하는 사람들도 다음 순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한다. 예수는 위대한 마스터였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했다. 그러나 동일한 힘이 당시에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현존이기 때문이다. 물질의 고형성에 대한 관념과 우리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관념만 없앨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예수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 깨닫기만 한다면 너희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은 이런 사람의 믿음과 같아서는 안 된다. 집 앞에 언덕이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그 언덕 때문에 바다 경치가 가려졌다. 그녀가 성경에서 이런 글귀를 읽게 되었다.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녀가 창가로 가더니 언덕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덕이여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 다음 날 아침 일어난 그녀가 창가로 갔다. 하지만 언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움직일 리가 있나? 세계 곳곳에서는 이른바 믿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났다. 소위 불치병이라는 것들도 믿음을 통해 무수히 치료돼 왔다. 나 역시 수백 건의 기적적인 치유 사례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다. 치유가와 환자 사이에는 동일한 하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상투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시간과 관념과 마음을 초월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체험이 되어야만 한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단지 그것에 대한 관념, 그것에 대한 믿음에 불과할 뿐 그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신이란 단어는 신이 아니다. 당신이 신에 대해 당신의 마음속에 구성해 놓은 것은 신이 아니다. 당신이 실제를 가리고 있는 말, 관념, 믿음의 허구성을 인식할 때에만 실제는 현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간에 속하지 않은 생명이 매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과거가 된 순간을 다시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과거가 된 순간은 살아있는 지금이 아닌 기억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안다. 그것이 다시 올 거라고 상상하는 것은 결코 오지 않는 내일과 같다. 내일은 항상 내일이다. 무언인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항상 지금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살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지금 존재한다. 항상 순간순간 영원한 현재 속에 살고 사랑과 자비의 표현을 통해 매 순간 그것을 경험할 때 거기에는 옳거나 그른 것도 과거나 미래도 없고 오로지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길을 막고 있는 자가도가 사라질 때에만 실제는 현존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실제이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진아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웃 속에 당신의 진아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 속에는
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